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음악 있는 이야기 월요 칼럼 김정한 목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모두 별일 없으셨죠? 지난 주간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했던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보던 파란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산처럼 무너지는 검은 파도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쉽게 휩쓸어 가버리는 허망한 동영상은 영화에 흔하게 나오는 컴퓨터 CG가 아니었습니다. 규모 9.0의 지진과 함께 일본을 강타한 쓰나미였습니다. 독도 분규로 등을 돌렸던 한국인들도, 센카쿠 열도로 총구를 맞댔던 중국인들도, 심지어 가난한 나라들조차도 세계가 재난의 땅을 향해 마음과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본의 재난이 그치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고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19세기 작곡가와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독일의 바그너, 핀란드의 시벨리우스, 그리고 지난주는 이탈리아 베리스모 오페라 가운데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그리고 레온 카발러의 팔리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일, 핀란드, 이탈리아. 그러면 오늘은 프랑스로 가볼까요?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작곡가 샤를 구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노는 우리에게 친숙한 작곡가입니다. 우리에게 구노는 지금 듣고 계시는 구노의 아베 마리아로 유명하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다. 구노의 아베 마리아는 바하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에다 멜로디를 첨가해서 만든 곡이죠. 그러니까 반주는 바하가 작곡하고 멜로디는 구노가 작곡한 곡입니다. 구노는 독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제가 되고 싶어 했을 정도로 종교적인 이상을 갈구하고 작품을 만들었지만, 그는 또한 속세를 떠나기에는 너무나 세련되고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구노는 젊은 날엔 사교계를 화려하게 주름잡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신부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고 마음의 고향은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구노의 이런 삶의 스타일은 음악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요. 그는 가장 종교적인 장르인 미사곡과 가장 세속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오페라라는 두 분야에서 모두 프랑스 최고 작곡가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구노의 종교곡을, 그리고 다음 주는 구노의 오페라 작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노는 21살 때 프랑스 최고의 작곡가상인 로마 대상을 타서 그 장학금으로 로마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구노가 추구하던 종교와 음악 두 분야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구노의 로마 유학은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노는 교황과 가까이 있는 성스러운 로마에서 이탈리아의 전통 있는 음악을 직접 접하면서 종교 음악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구노는 두 여인과 세속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한 여인은 바로 작곡가 멘델스존의 친누나였습니다. 피아니스트였던 그녀는 구노에게 독일 음악, 특히 바하와 베토벤, 멘델스존의 음악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노는 그녀에게서 독일 음악의 정신을 배우게 되죠. 또 한 명의 여인은 당시 유럽 최고의 프리마돈나였던 이탈리아 소프라노 마리아 말리브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언니처럼 성악가였던 그녀는 구노에게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과 매력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구노는 로마의 유학생활을 통해 종교음악뿐만 아니라 독일 고전음악과 이탈리아 오페라의 핵심에도 접근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군호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때에는 이미 프랑스에서 가장 세련되고 세계적인 작곡가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경험한 오페라에서 뛰어난 소질을 보여 오페라의 명작인 파우스트와 로미오와 줄리엣 등으로 프랑스 오페라 사상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항상 교회에 있었던 군호는 느지막이 신학교에 적을 두고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길은 교회 음악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호는 가장 세속적인 오페라 작곡가이면서 또한 깊이 있는 종교 음악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베 마리아와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 미사입니다. 성 세실리아란 제목부터가 군호의 마음의 고향이었으며 유학 시절을 보냈던 성지 로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실리아는 이탈리아로 체칠리아라고 불리는 로마가 추앙하는 성녀의 이름입니다. 체칠리아는 평생 처녀의 몸으로 살면서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 선행을 하면서 숭고한 삶을 살았지만 정치가들의 미움을 사서 화형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화형을 당해도 몸에 불이 붙지 않자 결국 참수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체칠리아는 성인으로 봉해지고 로마에 성 체칠리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건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체칠리아는 로마 시민들이 모두 숭상하는 자랑스런 로마의 성녀인 것이죠. 또한 음악가들의 성인으로도 대우받고 있어서 그녀는 보통 교회 음악의 대표적인 악기인 오르간 앞에 앉아있는 처녀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는 각 도시마다 작곡가의 이름을 딴 음악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라노에는 베르디 음악원, 페사로에는 로시니 음악원, 피렌체에는 케르비니 음악원입니다. 각각 유명한 음악가의 이름을 딴 음악원이죠. 그러나 유독 로마만은 작곡가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칠리아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 미사는 카톨릭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 미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장 5년간의 신학 공부 기간 동안 단 한 곡도 작곡하지 않고 모든 공부를 마친 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작곡했다고 전해지는 곡이 바로 이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 미사입니다. 모두 7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미사곡의 순서대로죠. 미사곡은 맨 처음이 키리에라는 자비송, 그 다음에는 영광송이라고 불리는 글로리아, 그리고 크레도라는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거룩송 상투스, 그리고 축복송 베네딕투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 데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미네 살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아베 마리아에 얽힌 군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가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노래라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군호는 어려서부터 음악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리 외방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는데 같은 학급에는 군호와 버금가는 소위 음악 천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한 친구였고 선의의 경쟁자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가 음악을 하리라고 생각했던 군호는 신학교에 들어간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사제가 된 그 친구가 파리 외방 선교회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얼핏 들었죠. 군호는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어느새 중국으로 발령받아 갔다는 소식만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군호는 그 친구를 위해 틈틈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사역 후에 휴가라도 오면 옛 추억을 나누며 차를 함께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어쩌면 자신이 그 친구가 있는 중국에 가서 동양 문물도 구경하며 그 친구가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가끔씩 학교 게시판에는 붉은 글씨로 누구누구 순교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군호도 물론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슬프고 가슴 아파했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교의 자유가 주어진 중국이기에 안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게시판에 그 친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빨간 글씨는 아니어서 안심을 했지만 내용을 읽어본 군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조선 대교구 주교로 임명되어 어둠의 땅 조선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군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다는,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는, 차라리 순교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말까지 횡행했던 바로 그 죽음만이 기다리는 조선으로 들어간답니다. 군호는 날마다 그 친구가 제발 무사히 돌아와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군호는 요란하게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삼종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요란하게 종이 울린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였죠. 의뢰에 그랬듯이 순교자가 또 나온 것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다름질 쳐서 뛰어간 군호는 게시판에 이렇게 쓰여진 글을 보았습니다. 앵베르 주교, 조선에서 순교. 눈물이 앞을 가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던 군호는 정신없이 뒷동산으로 뛰어갔습니다. 군호는 목 놓아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이자 조선의 주교이자 순교자이며 후일 영광스런 성인의 관을 쓴 성 앵베르 주교를 기리며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군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지구 반대편, 인종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순교한 앵베르 성인은 지금 명동 대성전 지하에 잠들어 있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 집과 생업의 현장을 송두리째 잃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방사능과 전염병의 공포에 떨며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과 함께 군호가 들려주는 성 시실리아의 미사와 아베 마리아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에 처한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감사하는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 칼럼 시카고 나무교회 김종환 목사였습니다.